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또 생업과 미래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이 1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로는 작년 2020년 9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9월 11일이 토요일이었고요. 어제 주일 12일 지나고 이제 13일인데 지난 금요일 10일로 만 1년을 딱 마무리했고요. 오늘 9월 13일 월요일부터 다시 또 2년째 첫날이 된 겁니다. 1년을 지냈네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날짜를 기억하냐고요? 그 당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9월 11일 911 아니에요? 올해가 20주년이었는데 슬픔 당한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하고 또 특별히 세계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911에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코로나 상황에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모일 수는 없고 어떡할까 하다가 막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실수도 많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한 권사님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이크를 사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만들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와 충만함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이 세계관이 뭐예요? 세상과 역사와 개인의 삶을 보는 눈이잖아요. 이 관점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고 세상에 통용되는 보편적 관점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관점에만 머물게 되면 자유할 수 없고 여유가 없어질 수 있고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 현실 속에서 악의 다툼을 해야 되고 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만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점을 갖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함이 달라지고요. 보는 것과 해석함이 달라지니까 인생에 여유가 있고 또 때로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조심해야 되고요. 백신 맞고 건강관리하고 참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인생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보는 관점이 다르면요, 해석하는 것이 다르면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아우성을 치면서 살 수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막 끊임없이 화를 내고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막 불안 속에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이 땅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뭐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2년 갇혀 있었고요. 거기에 가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항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갈멜산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가이사라 쪽에서 2년을 갇혀 있었어요.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막 반대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바울이 묶이니까 복음도 매이는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매일 수 있으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은 결코 감옥에도 매이지 않고 가난에도 매이지 않고 부요하시고요. 우리 성령은 자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결코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것도 4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죄수인 거예요. 그래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시위대 안에서, 시위대가 어디예요? 황제 근위대란 말입니다.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황제의 안위를 지켜내는 그 시위대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감옥에서도 살고 있으니까 시위대 군인들이 보니까 죄수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잡아온 정치범들, 흉악범들, 뭐 여러 죄수들이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인데 이 시위대 군인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다른 죄수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그곳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자기 정치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아니면 뭐 어떤 권모술수를 그곳에서도 쓰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평온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매인 것,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그거에 별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냐? 또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저 정도 여유가 있냐? 그러면서 복음이 시위대 안에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형편과 환경은 어려워도 보는 것이 다른 이 낙관적 죄수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매였으나 성령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겁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는데 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내 인생 전부지. 내가 사람 눈치 보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았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나 죽으나 전해야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일어나서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당시 로마에서 우상숭배 못하게 하고 황제를 섬기라고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황제가 주라고 할 때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대로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 착한 사람들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서 선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겁없이 전하는데 어떤 부류는 사도 바울을 놀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너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 너는 복음 전하다가 잡혔지. 우리는 안 그래. 이러면서 경쟁하면서 전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는 사람들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목표가 분명한데 내가 뭐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한다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진 것,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전에는 가진 것, 나의 업적, 나의 성취, 소유, 사람들의 평판, 재능, 지위,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져도요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원문을 따라 이것을 의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4년이나 감옥에 있었지만 나는 지금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석방될지 또 순교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기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묶여 있어도 복음은 전해지고 성령은 묶이지 않고 복음은 묶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저도 오늘도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왜요? 제가 떠나온 지역에 지하교회들을 세워가야 되고 이제 겨울철이 곧 다가와요. 여기는 아직은 가을도 채 안 됐지만 저 서쪽에 해발 3,000m가 넘는 지역은 벌써 추워지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곳에 지하교회들을 또 겨울을 나게 하도록 헌금으로 섬겨야 되고 또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현장에 있는 부족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담대히 전하는구나. 성령은 매이지 않는구나. 교회는 매이지 않는구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긍정적인, 낭만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이 1년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작년 9월 11일 나인원원에 시작하여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안 되기에 영적 갈증을 느끼는 중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냉천골의 아침을 시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녹화도 하고 하는 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하시고 이제 1년을 지나며 오늘 9월 13일 월요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사랑으로 동참했던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자손만대에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냉천골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유튜브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 말씀에 좋아요로 아니면 댓글로 함께하며 주의 은혜 받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더욱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나 낭만적 죄수, 관점이 다른 죄수, 세계관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들도 현실만 바라보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은 매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 서진의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 저 히말라야 지역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교우를 나도록 여러 가지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잘 전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며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한 모두에게 축복으로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 찬송가 오늘은 500장이에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